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편지 중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그 도시 특성상 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라는 것은 당시 행정도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행정도시. 오늘날 미국의 행정도시가 어디입니까? 워싱턴인 것과 같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20만 권의,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벌써 2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던 그런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 바로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그런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은 온갖 우상과 이교도들이 득실거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이단들이 뭐 그런 도시로 찾아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13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해요.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미혹이 많겠습니까? 사탄의 권좌, 그 사탄의 우두머리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는 제우스 신이다, 무슨 아테네 신, 디오니소스, 또 아클레피우스와 같은 그런 뱀신을 섬기고, 거기다가 정치 도시다 보니까 황제 숭배, 이게 강요되고 있던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을, 사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보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보다 더 참 어려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그리고 그 순교자 안디바가 순교를 할 때 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에게 어떤 손해가 미칠 때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무슨 헌금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내가 그 어려움을 함께 당하겠다 이러면서 교회에 남아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가 많지 않은데, 바로 그 버가모 교회는 정말 신앙의 절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득실거리고 종교적으로 혼탁한 곳에서 순교적 신앙으로 버틴 교회였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자랑할 것이 많고 정말 반듯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혹시 너희 교회에 이런 버가모 교회와 같은 이런 일은 없는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런 의미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 교단 순교자의 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판판이 이거는 지는 거예요. 뭐 군사가 센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데 그냥 전쟁하면 지지요. 도대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강한가 이렇게 두려워한 나머지 살펴보았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살펴본 바로는 뭐가 그렇게 강할 건덕지가 없는데 하나 있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시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이스라엘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에게 발락하고 발람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발락은 왕이 이방 왕이고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발람에게 발락이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이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발람이 책망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책망을 받냐면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딱 가다가 보니까 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고 지나갈 수 있으면 가서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떨면서 이 나귀가 딱 버티고 섭니다. 그 발람이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보지 나귀도 보는데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립니다. 왜 안 가냐고 막. 그러니까 이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지요. 이 등에 탄 이 선지자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앞으로 가자고 때리지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했느냐? 등에 탄 이 발람을 태우고 그냥 담벼락에 가서 확 비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나귀 뭐 이 오늘 미쳤나? 그러면서 후들게 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귀가 이 발람을 보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지금까지 한 적이 있더냐? 가자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섰지. 내가 언제 내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버틴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짓이냐? 그러니까 나귀가 책망을 한 거야. 나귀가 말을 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거냐. 당신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거야.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 저주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발람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 나귀가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책망할 정도니까 이 선지자가 이게 부끄러워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서 이 발람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발락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이미 먹었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짓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우상 제물을 차려놓고 먹게 만들고 그리고 여자들로 다 미혹해서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들면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만 범죄해서 음행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연병으로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말을 당시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이 교훈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음심이 가득하고 탐욕된 마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최후의 방법이 뭐였다고 했죠?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음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의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시대와 꼭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발람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 칠 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발람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TV 드라마를 비롯해서 영화, 게임, 만화 할 것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발람의 유혹으로 망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크게 달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 이 가운데 이미 성적인 죄 가운데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결과는요, 지옥과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커가고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좋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의 집안으로서 잘 섬기고 겸손하고 모든 면에서 칭찬을 받는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우상과 각종 이단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때에 그 신앙과 교리, 이러한 무질서한 신앙의 그 교리, 그걸 보면요, 신앙도 좋아요. 교리도 올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 꼭 넣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발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 시대예요. 발람의 미혹으로 넘어뜨린 악한 사단의 권세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한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끼리 교제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삶을 나눈다고 하면서 그 삶의 나눔의 방법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발람의 교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제 소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 여집사님들 등이나 두들겨 주고, 뭐 서양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허깅도 하고 뭐 볼도 비벼주고 뭐 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던데 뭐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러겠습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한 발람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만큼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람의 유혹은 아주 사랑으로 살짝 포장해서 다가오면요 거절하지 못하고 묵인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신앙의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교단에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버가모 교회 사람들아 왜 발람의 미혹에 주의하지 않았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람의 유혹은요 사랑으로 포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아주 즐겨서 사용하는 네 마디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이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욕을 합니다.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받아들였는데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고 딱 한 번만. 한 번인데 뭐. 이 말. 세 번째는 야, 넌 아직 젊잖아. 젊잖아.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냐. 아이고 좀 인생도 즐기기도 하고 세상이 어떤지도 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미혹입니다.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야, 너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지금은 대학 갈 준비해야지, 공부해야 되지. 주일날도 너 이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에 가야지.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그리고 네 번째는 모두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아이고 저 김 집사님 봐도 그렇고 이 집사님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런데 뭐 아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말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한 번쯤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한테 처음에 다가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계속 체중이 불어나서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냉장고 안에다가 탁 아주 날씬한 여인의 사진을 그렇게 그림 붙여놓고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딱 냉장문 딱 열면 그 여자 사진, 날씬한 여자 사진 딱 보이니까 아이고 나도 좀 참고 저 여자같이 돼야지. 그러고 또 문을 닫고 냉장고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의 성공 10kg를 뺐더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여자의 남편의 체중은 10kg가 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은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아내가 냉장고 안에 붙이는 그 여자에게 반해가지고는 그거 보는 재미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러면서 뭐 하나 주워 먹고 이러다가 10kg가 늘어버렸대. 발람의 유혹. 발람의 유혹.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주의하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반복해서 보는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벌레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보다 못한 인생들. 발람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그 나귀가 우리를 보고는 참 당신들은 괜찮네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너희들도 발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던 버가모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칭찬되신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전심을 담아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부터 했었고 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상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탁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은 선의로 합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 거래만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문제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잘못될 경우에는요,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거래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감정이 생기면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에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거래해 놓고는 나중에는 교회를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주님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닌데 사람에게 실망하고는 주님 섬기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요, 왜 아버지 교회 안 나오시냐?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요, 참 열심히 교회 다니셨대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맡아서 참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는데? 교회 열심히 우리 시당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요. 시험이 뭘까요? 시험 들어. 사람에게 시험을 받고 예수를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키셨나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버리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요? 발람의 교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 내가 실족시키려고 한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나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빌려서 갚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냥 뭐 내가 그게 안 돼서 그런 건데 아니 말이사 발람의 교훈을 처음부터 왜 따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람의 미혹은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 운운하면서 개인적으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거래하시려면 교회의 권면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아도 괜찮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미혹은 사랑의 탈을 쓰고 오는 겁니다. 뭐 오늘의 니골라당이 뭐 뿔 달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니골라당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내게 니골라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그렇게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버린 니골라당의 핵심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이렇게 합시다. 이번 주만 예배 빠지고 산에 갑시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발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교회가 하자면 열심히 하고 교회가 금하면 딱 그냥 거절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것은 교회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하지만 저는 교회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왜 이 말 못하시나요? 교회가 이단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늘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미혹, 니골라당의 교훈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람의 미혹의 방법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에요. 간접적. 직접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냥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는 큰 낭패를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현대 교회의 이런 발람의 두드러진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비판입니다. 불평과 비판. 여러분, 무슨 일을 두고 보든지요, 불평거리, 비판거리를 찾으려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칭찬거리, 그 격려하고 감사할 부분을 찾으면 그것 또한 많은 법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정치를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가 상대편에서 어떤 정책을 내어놓아도 상대방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다, 수백 명의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정책이라도 불평하고 비판하려고 하면 수두룩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물며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그냥 불만이 싹트고 나도 그만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이 연병과 같이 전염된다. 불평과 원망은요, 연병과 같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양식,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은혜의 베들레헴 교회가 되어서 베이틀레헴, 양식의 집, 떡집,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식을 주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발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영의 양식을 언제든지 누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그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금하신 것이 뭔지 아시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1세대 그 출애굽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꾸 불평, 원망해 보십시오. 그 가정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동하는 사람. 교묘하게 불평하게 만들고 남 안 좋은 점 이야기하고 교회 안 좋은 점 막 속삭거리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원망과 불평을 선동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이를 악물고 교회 안에서 원망하지 마시길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이 흉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 질끈 감고 그냥 그런 자리는 피해버리세요. 비록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고 그저 섬기고 도와주고 덮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여서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빙자해서 미혹하는 오늘날의 발람과 니골라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발람과 같은 미혹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를 믿고 교회와 함께 움직이며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부탁하신 것처럼 이기는 신앙생활 하자면 지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미혹을 이기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추었던 만나란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거기까지 쫓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만 니들이 보았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표적이 뭐냐? 상징이 뭐냐? 그렇게 하신 뜻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됐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건데 저분을 따라가면 양식 걱정 하나도 없겠네? 이러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업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온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리게 하여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도록 만들었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만 가지고
표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내내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번만 그럴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양식은, 진정한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발람의 미혹, 이 세대의 팽배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만나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만나인 줄 압니다. 그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할 뿐더러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양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풍조와 미혹을 이긴 자에게 그런 영적인 미혹, 물질적인 미혹, 음란의 죄, 이 세대를 풍미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세대의 모든 미혹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시니 참 만나를 주시겠다. 그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미혹에 이긴 자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만드실 때 주님 쫓아다니면서 그때마다 떡과 물고기 그것 받아 먹고 살겠습니까?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만드시는 그 주님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맨날 떡이나 받아 먹고 다니겠습니까?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을 소유하고 사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날마다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은 로마 시대 때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자에게 그 돌의 이름을 새겨서 주어지는 상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곧 이 시대의 미혹의 풍조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승리의 흰 돌을 주시는데 누가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받을지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흰 돌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생명과 은혜의 만나이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띄게 사십시다.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깨어서 경성하셔서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 흰 돌을 받아들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